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인간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 말씀은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짐승을 잡는 상황에서 그 피를 흘린 그 피에 대하여, 그리고 좀 작게 다뤄졌습니다만 그 짐승의 기름까지도죠. 그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일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피에 대해서는, 죽은 짐승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먹으려고 잡은 짐승의 피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관점,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일러주신 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가축 도살에 관한 규정. 이 가축은 13절에 본 것처럼 먹으려고 잡은 가축입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혹시 4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이 예물에 관심이 가면, 예물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혹여 예물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지라도 그 초점은 결국 어디로 또 모아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에는요, 짐승의 죽음이 전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정결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죄인들을 받으시는, 자기 백성을 만드실 때에, 받으실 때에 제사의 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 제사법을 통해서, 또 참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외에 있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인류, 이 사람을, 거짓된 삶 가운데 속아 있는 이 인생은 거짓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참된 사람들, 참된 인간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이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제사법을 보이실 때에 이 짐승의 피, 그리고 짐승의 기름, 특별히 오늘은 이 피,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생성되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진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부정함을 입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분리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다 지금 제사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껏 뭘 봤어요? 아, 짐승의 피, 짐승의 피, 짐승의 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정하면서 회복이 되고 거룩해야 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먹고 살 때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잡던 그거 내가 잡네?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제사법부터 어렸을 때 배워서 그것만 보고 듣고 그러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똑같이 짐승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흔들림은 적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실 때 이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계속 하나님의 법에 두도록 하실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몸조심하고 더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이런 습관이, 이 제사의 습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자,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에서도 또 송아지의 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미 보았던 그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소위 신을 섬기던 그 습관이 이미 있었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그 피에 대한 어떤 습관이 먼저 있었느냐. 피를 먹는 것은, 이방 제사법에는요, 피를 마셔요.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왜 마시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심으로써, 동물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생명을 취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방의 제사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너희가 음란하게 섬기던, 이전에 음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서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에는요, 성적인 그것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방 제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음란했던 것이고 거기에서는 피를 마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로 구별하신 후에, 하나님의 제사법을 주신 후에 피를 절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지?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임의로 피를 마셔서 생명을 취하는 그런 그런 우상 숭배 법을 따르지 말고, 피는,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속죄는, 죄사함은 너가 스스로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고 짐승을 잡았다가, 야, 이 피 내가 마시면 내가 생명을 취하는 것이지, 이런 이방적 관점으로 너가 스스로 평안하고 스스로 안락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여러분들이요, 나의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물질을 취함으로써, 세상의 명예를 취함으로써, 내가 세상의 가르침을 취함으로써 그것으로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제사법을 취함으로써 이방에서 했던 그 피를 마시는 행위를 주님이 금지하심으로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피, 즉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고, 짐승을 잡았을 때에 피를 회막에 가져가서 이 피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하나님께로서만 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 삶이 뭐예요? 산다. 산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삶은 뭐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다 진정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광야에 구별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 옛 습관으로 가지 마. 이방신을 따르던 그 습관대로 행여라도 너가 진영에서든 진영 밖에서든 너가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 그 피에 대한 옛 습관이 뭐냐? 아, 이거 마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로운 습관은 무엇이냐? 피는 하나님의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기름은 하나님의 것, 기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그래서 옛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하심으로써. 그럼 우리의 옛 습관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습관이 뭐예요?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잘됨, 나의 명예. 그러나 나의 참된 잘됨이 무엇이냐? 참된 명예가 무엇이냐?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은 이렇게 해서 행복이야, 이렇게 해야 명예야, 이렇게 해야 복이야. 그러나 주님은 참된 행복은 이거야, 참된 복은 이거야, 참된 생명은 이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는 죄사함, 사람끼리 용서하거나 혹은 내가 용서하지, 내가 잊지, 이러면 죄사함이 있는 것이라고, 혹은 사람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값을 줬지만 이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눈을 뜨고 항상 감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제사함, 참된 형벌은요, 영혼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에 속해 있어요. 참된 형벌은요, 이 땅에 있는 재판장들이 두드려서 혹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징벌해서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의 청산은요, 영혼의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요. 참된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요. 정말로 무섭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 죽은 이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참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씀을 따라 예수의 피로 참된 생명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오직 참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밖에는요, 사망이에요. 옛 구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그건 거짓된 행복입니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취해서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의 문제는 뭐냐? 잠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는. 그것이 아무리 길어져도요. 이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손이 기억한다고 하고 미래 온 세대가 당신의 이름을,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건 헛것이라고요. 헛것이라고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기억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거짓이라고요. 후대에게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게 영생이요. 그것을 봐야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왜 봅니까? 보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된 것을 역사하는 거짓의 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가 있다고요. 주님은 참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으로 저희를 낳으시는데 거짓의 아비가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가. 예. 그래서 거짓 아비는 이 세상 것을 보게 하고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게 하고요. 세상 것을 붙잡게 하려고 하고요. 세상 것에 우리의 생명을 쏟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돌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 네가 임의로 너가 스스로 생명을 취하는 행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상들 전부 마귀로부터 왔다고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할 수 없고요. 참된 평안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시의 쾌락과 활락을 통하여 만족감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생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꼭 그래 보이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규례 가운데서 계속 제사의 규례와 겹쳐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 습관, 옛 관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피, 즉 속죄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그 당시에 제사법 안에 제사장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러주시는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인간으로 거듭났다면 참된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밖에서 우리가 뭘 스스로 행해가지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스스로 뭘 해서? 아니요. 그게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이미 옛날부터 와 있었다고요. 옛 구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미 와 있었던 익숙해 있는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참된 생명, 그게 좁은 길이어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어도 이 속사람은 영원히 주님, 예수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참된 행복은, 참된 삶은,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 절대 오늘도 주의 말씀 벗어나지 않는, 벗어났거든 속히 주의 피로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이렇게도 되지 않나 싶은,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이 생각들에
주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의 말씀으로만 창조됩니다. 주님,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과 육신적인 행복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늘 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삶이 영원하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절대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참된 생명, 참된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